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교회는 우리 교회처럼 점심 식사를 같이 예배를 마치고 점심을 나누는데, 점심을 마친 다음에 설거지는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합니다. 한 주일 오후에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보통 우리 교회도 보면 여자 성도님들, 집사님들이 많이 하시던데, 그 교회는 남자 집사님들이, 남자 성도님들이 설거지를 도맡아서 합니다. 근데 한 구역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얼마나 깔끔하게 설거지를 잘하는지 여자 집사님들이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여자들보다 더 잘하느냐. 보통 남자들이 설거지 해놓으면 제대로 잘 못하지요.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잘 뒤처리가 안 돼서 다시 우리 여성도님들이 손을 대게 되는데, 이 집사님은 여성도님들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깨끗하게 하신다고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 남자 집사님이 그 말을 듣더니 하는 말이,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는데 선생님들이 간식 시간에 먹을 토스트를 준비해 놓은 걸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먹고 싶어서 아무도 모르게, 개수는 딱 맞춰져 있으니까 아무도 모르게 토스트 사이에 들어있는 계란 하나를 싹 빼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대로 덮어놓아서 표시가 안 나게 해놨는데, 간식 시간에 선생님이 토스트를 나누어 주는데 이 사람이 빼먹은, 그래서 계란이 없는 토스트가 자기 앞에 딱 놓이더라는 거예요. 딱 하나 빼먹었는데 그게 딱 네 앞에 놓이는 거예요. 그때 얼마나 가슴이 철렁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어떤 행동을 하면 나에게 그대로 돌아온다, 이걸 알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무슨 일을 하든지 성실하게 하자, 정직하게 하자 결심을 했지요. 만약에 오늘 내가 이 여러 그릇들을 설거지를 하는데 하나라도 제대로 안 닦아 놓으면 다음 주일날 그게 분명히 내 밥그릇이 될 겁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맹자에 보면 출이반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것은 나에게로 돌아온다 라는 뜻입니다. 퇴계 이황은 불교 옥루라는 말을 했습니다. 남들이 안 보는 은밀한 곳에서 행동을 더 조심해야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먼저 선한 사람이 되고, 내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일꾼이 되고,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 앞장서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도 복을 주실 때 가장 먼저 나를 떠올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를 보면, 이 베드로 그러면 나서기를 참 좋아하는 사람이, 좋게 이야기하면 아주 적극적인 사람입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나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요청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고, 물 위를 걸어본 사람도 베드로 한 사람뿐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모습을 보고는 여기에 초막셋을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선뜻 앞장서서 나선 것도 역시 베드로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사람도 베드로였습니다. 마지막 6월절 만찬을 나누시던 자리에서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에게 나는 죽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제일 먼저 다짐했던 사람도 베드로입니다. 물론 이렇게 앞장서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앞장서서 나름대로 충원을 하다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책망도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수제자가 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적극적으로 일에 뛰어드는 사람, 앞장서서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사람, 눈치 보면서 계산하면서 뒤에 처지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사람. 제일 얄미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식당에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의자에 안 앉고 반드시 신발 벗고 올라가서 앉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밥 다 먹은 다음에 오늘은 내가 계산할 테니까 마음껏 많이 먹자고 해놓고는 내려와서 계산하는 시간에 신발끈 한참 매고 있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안 나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나가던 사람이 다 계산하고 나면 그제서야 신발끈 매고 일어나면서 내가 계산하려고 했는데, 말이나 하지 않으면 얄밉지는 않지. 슬쩍 뒤에 처져서 책임져야 할 때 문기적대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내가 끌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결단하고 적극적으로 맡은 모든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이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이 없고 외동딸 공주만 있는 왕이 사위를 구한다는 방을 붙였습니다. 외동딸이니까 왕의 남편, 그러니까 공주의 부마가 되면 왕위도 물려받게 되겠지요. 많은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지원을 했는데 시험을 보고 경쟁을 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 다 통과한 마지막 몇 사람 남지 않은 지원자들을 데리고 이 왕이 강으로 갔습니다. 마지막 시험이 건너편으로 헤엄쳐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이제 공주의 부마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강에 악어들이 우글우글거립니다. 악어가 우글거리는 강에 사람이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도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악어 먹이가 될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 악어라고 하는 동물들이 먹이가 강물에 들어오면 무조건 다 먹는 게 아니고 만만한 거 제일 앞에 드는 거 하나만 딱 잡아먹으면 그 다음부터는 옆으로 지나가도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서로 머뭇거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한 사람이 용감하게 뛰어들더니 악어보다 빨리 막 헤엄을 쳐가지고 강 건너편에 탁 도착을 했어요. 얼마나 헤엄을 잘 치는지 왕이 최후의 승리자에게 다가가서 너 정말 용감하다, 정말 대단하다 칭찬을 하는데 이 청년이 칭찬하는 왕이나 옆에 서 있는 공주는 쳐다보지도 않고 숨을 헐떡거리면서 말합니다. 아까 어떤 놈이 나 밀었어. 밀려서 강에 빠진 거예요. 빠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헤엄친 거고. 등 떠밀려 들어갔어도 이 청년은 영웅이 됩니다. 이 세상에서는 등 떠밀려 나가도 영웅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서야 하는데 나설 사람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총대 메고 나섰는데 영웅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신앙생활에서는 등 떠밀려서 영웅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이 끌려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일꾼으로 보낼 사람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사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는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시대,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의 거의 멸망 즈음의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최고로 강성했던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해서 나라가 없어지고, 남왕국 유다도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위태로운 때입니다. 강한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게 될 그 험악한 시기에 이 모든 국가적인 위기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고, 결국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선포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기도 하고 힘든 일이기도 하고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그 마음에도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이 어렵고 힘든 고난의 길을 누가 나서서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본 것이 바로 그 장면입니다.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아마도 하나님이 다른 여러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선뜻 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왜? 너무나 힘드니까. 너무나 어려운 길이니까. 좋은 일이라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길이라면 누구라도 가겠다고 나서겠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면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고난과 핍박에도 고개 숙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바르게 전해야 하는 이 험난한 길, 누가 가겠다고 나서겠나? 누구를 보내야 하나? 그때 이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제가 가겠습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압니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실 수 있다면 나를 써 주옵소서. 이것이 이사야의 고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이 결단은 그리 쉬운 결단이 아닙니다. 민족의 잘못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보아야 되는 험난한 여정이, 눈물의 날들이 그 앞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살기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어려운데, 전쟁 때문에 많은 백성들이 힘들어하는데 책망하고 꾸짖는 말씀을 즐겨 들을 사람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배척당할 것이 분명하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로부터 핍박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이사야가 굳이 나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 보고 너 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누구를 보내면 좋을까?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을 이사야가 본 것이지 너 가서 이거 해야 된다 콕 집어서 이야기한 게 아니란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을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회개하라고 외치던 이 세례 요한,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민족의 영웅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나라를 다스리던 헤롯 왕을 찾아가서 그 잘못을 책망하다가, 왕이 잘못했다고 책망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결국 목숨을 잃습니다. 세례 요한이 굳이 헤롯을 찾아가서 잘못 지적하고 책망하지 않아도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 위험한 일을 해야 할 의무도 요한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면서도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을 찾아갑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반드시 이사야 선지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사야야, 네가 가서 이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보내야 될까? 누가 가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까? 환영받지 못할 말인데, 아니 환영은 고사하고 배척당하고 핍박받을 것이 분명한데 누가 가려고 하겠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사야는 내가 부족하지만, 나도 죄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 나를 쓰실 수 있다면 저를 사용해 주옵소서. 부족한 모습 이대로, 연약하지만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내 마음이 어떻게 될지, 내가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수만 있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다면 저를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끌려간 것이 아닙니다. 등 떠밀려서 말씀 전하러 간 것도 아닙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번쩍 손들고 나섰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등 떠밀려서 신앙생활하고, 등 떠밀려서 봉사하고, 등 떠밀려서 일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보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어떤 분들은 그때 공부할 때 아버지 연배가 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직장 생활하다가 개인 사업하다가 등 떠밀려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았는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도망 다니다가 결국 두 손 들고 신학 공부하러 온 거예요. 그분들이 제일 부러워하던 동료들이 누구냐면, 처음부터 다른 길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는 저 같은 사람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어요. 나도 처음부터 올걸.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일해야 할 사람을 결국은 일하게 만드십니다. 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리저리 길을 막아서라도 일하게 만드시는데, 그렇게 이리저리 다 막혀서 할 수 없이 등 떠밀려서 코 꿰어서 끌려오지 말고 이왕 일하는 거 즐겁게 기쁘게 앞장서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즐겁게 앞장서서 자원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일하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가 앞장서서 자원해서 1등으로 먼저 일하고자 할 때, 내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사명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앞장서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내 기도를 제일 먼저 들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데 먼저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들 것부터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왜? 일하고 있으니까. 이리저리 눈치 보며 핑계대면서 일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머뭇거리는 사람, 아직 문제 해결 안 해주어도 하나님의 사역에 아무런 지장이 없거든요. 그런데 앞장서서 지금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당장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해나가는데 지장이 생기니까 먼저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이 되려면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사야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알았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죄인이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기에는 많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나를 알아야 돼요.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약함을 알아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질그릇과 같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질그릇 같은 나에게 하나님이 보화를 담아주셨다 고백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권력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부르셨고 선택하셨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면 나의 모든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우셔서 여러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일 못하는 사람이 연장 탓을 한다 그래요. 뭐가 없고 뭐가 잘못돼서 이게 말을 안 들어서 이게 좀 안 좋아서. 일 잘하는 사람은요, 연장이 아무리 낡았어도 성능이 떨어져도 훌륭하게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도구로 쓰신다고 하시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 내가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쓰임을 받으려면 손 들고 제가 이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야 할 때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일해야 할 때를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실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이로구나 깨달아 알게 되는 그때가 바로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서야 할 때에 내가 나서야 되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나서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등 떠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가끔 들어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저런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부족한데 뭐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심령에 말씀해 주셔서 누구 보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이 먼저 시작하라는 거예요. 누구 보고 하라고 등 떠밀지 말고 네가 먼저 해라. 먼저 시작해라. 그러면 같이 할 사람들이 생길 테니까.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이야기만 하면 말만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자꾸 말만 이야기만 하면 일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어떤 일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 일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일이라고 믿고 스스로 나서서 책임지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사야처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가서 야, 하나님이 보낼 사람, 일할 사람 찾는데 같이 와서 좀 들어봐. 너라면 적당하겠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손들고 나선 것처럼 오늘 어떤 일들이 내 눈에 보여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될 때 지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손들고 앞장서서 나서야 할 때인 줄로 믿고 앞장서 순종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좋은 일꾼은 나서야 할 때를 잘 알아서 지혜롭게 나서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고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앞장서는 때를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좋은 일꾼은 내가 무엇을 위해 나서야 하는지를 알고 나서는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무조건 저요 해놓고 나서 대답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알고 나서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감정에 휘둘려서 선동이 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었습니다. 길에 겉옷을 펴서 깔아놓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서, 며칠입니다. 몇 주도 아니고 몇 달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없는 말을 만들어서 누명을 씌워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선동을 하니까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한다고 목청껏 소리치는 사람들로 바꿔졌어요. 변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빌라도 총독에게 소리 질렀는지 빌라도 총독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립니다. 며칠 전만 해도 환영하던 사람들이 며칠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로 변합니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선동하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흥분했기 때문입니다. 일꾼은 흥분해서 날뛰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만 목숨 걸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세상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 좋은 것을 풍성하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제일 먼저 손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나서서 먼저 순종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제일 먼저 제일 좋은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일꾼을 찾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일꾼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내가 좋은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내 심령에 역사하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일꾼으로 써 주옵소서. 내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시니 제가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고 앞장서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제일 먼저, 제일 많이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